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쓰고 또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을 보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미쳤다는 얘기죠. 특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그런 맹신도가 될까봐 걱정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한 가지 종교를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마음의 위안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니까 종교를 가지면 의지할 것이 있고 그러면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고 성경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조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박사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결혼할 신부가 믿음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는 신부 될 사람에게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도무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성경의 사건들을 도무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런 불평을 터뜨렸답니다. 정원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또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순식간에 변하느냐. 물을 배달하는 동안에 알코올로 바뀌었다고 하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도 남았다니 이것은 곧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평창인데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논리적 모순뿐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도 그가 계속 교회를 출석했던 것은 성경에는 도덕적으로 아주 고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의 매력을 느낀 겁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없는 아주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도덕을 배우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세상적 개념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한 책입니다. 김영길 박사처럼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은 논리적 모순과 억지가 가득한 책이죠. 또 법 없이 인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성경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1년을 교회 다니나 3년을 다니나 10년을 교회 다니나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도 없고 감격도 감사도 새로움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는 왜 회개 안 하냐고 야단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궁극적인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진리의 복이요, 천국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기적을 베푸셨더니 이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리하면 가난한 그들에게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숨어버리셨습니다. 왜 숨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무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12명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육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영생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진리는 영의 빛입니다. 숨어있는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기적을 많이 행한 고울에 회개가 없었던 것은 저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없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는 말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교인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총명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계시를 주십니까? 25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계시를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김영일 박사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탄생하셨는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 초과학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는 이미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니까 의문투성이었던 성경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으며 놀라운 하늘 나라의 큰 비밀을 깨닫게 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받아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